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도 인생에서 갈등이란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갈등의 구조에 있을 때 들여다보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머릿속에 우리는 그걸 표현하던 스트레스예요.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게 다 갈등이란 단어예요. 갈등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주님 사단과 마귀가 나에게 주는 시험과 어쩌면 참 비슷해요. 근데 갈등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이기는, 갈등이 있으면 이기는 어떤 통로가 있잖아요. 통로는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 통로는 첫 번째 섬기는 자세로 하면 이겨요. 나에게 주어진 걸 그냥 대가보다는 섬긴다 하면 이겨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구조가 왔어요. 그게 제가 학교에서 일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멀리 가서 가르친다. 근데 내가 가르치는데 대가가 많지 않아.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을 누군가가 나에게 그 위치에서 그런 것을 허락되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 없고 아무나 등에 짐을 지고 오를 수 없는데, 내가 건강하니까 연약한 자의 등에 짐을 대신 졌는데 그것을 대가를 바라면 갈등이 와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세로 져드려야지 하면 오히려 기쁘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 구조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섬겨야 돼요. 아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편은 좌편에 한편은 우편에, 항상 똑같은 제자가 12명 있는데 왜 자기 두 아들만 좌측에 우측에 앉혀야 돼요? 그게 사람들에게 오늘 높은 권세를 가지려는 마귀의 시험과도 똑같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그리고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마귀도 예수님께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해. 뭔가 자기가 우쭐고 되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그분을 섬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두 줄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갈등 구조가 없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힘이 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냥 그걸 섬긴다. 내가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로 하겠다. 그게 어떤 일이든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동물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똑같은 교회 뒤에 개가 있어도 그 개를 보면서 와가지고 쓰다듬어주고
거기에 하다못해 진드기 한 마리 붙어 있는 게 없는가 들여다보면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간과 공간에 나무를 보면서 여기에 벌레가 있네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만의 보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걸 하면서 내가 개에 붙어있는 진드기 한 번 잡았으니까 500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한 거지 무슨 500원을 달라고 그래. 그게 우리가 왔을 때 그렇게 느껴지듯이 내 직장과 내 일과 내 생활이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갈등 구조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섬기는 자세로 하면 갈등이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야 라고 말하면 다음 단계는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자, 예수님 줄이셨어요. 배고프셨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은 구조죠. 우리의 갈등 구조가 뭘까요? 굶어 죽을까봐, 배고플까봐, 먹을 것이 없을까봐, 이러다가 내가 망할까봐 이런 삶의 갈등 구조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왔죠. 그렇잖아요. 그때 말씀하시네요. 야, 이 돌덩이로 말이야 떡덩이 되게 해봐 라는 사단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도 다가오죠. 그렇잖아요. 줄이셨어요. 배고프시죠. 너무 배고픈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보다 더 귀한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내가 이것을 이래야 먹고 사는 구조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고 지칠수록 나에게 위안을 주고 내 염려와 근심이 내 어떤 발목에 힘을 빼고 내 뼈를 마르게 할 때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내가 좋아서 이래 보세요. 그러면 산을 오르는 것도 내가 좋아서 오르면 얼마나 성큼성큼 꽁충꽁충 올라요. 왜? 이 산을 오름으로 내가 건강해진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만일에 여기서부터 저 산을 꼭 찍고 와야 돼 라고 하는 의무를 갖고 그 산을 오른다면 이 무거운 이 비갯살을 그런 마음으로 이 뱃살을 등에 지고 이 가슴에 품고 이 몸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보자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는요 순종해야 돼요. 그분의 명령 중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왜 나오신 줄 아세요?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명령하세요. 구하래요. 주님이 구하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대요. 그게 주님이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찾아봐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두들겨 봐라. 그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런 끝나면 안 돼요. 구하라 하면 입을 크게 열고 구하면 내가 또 채우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찾는 자가 찾는 거고 두들겨야 열리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아무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와 신령한 찬미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게 하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입을 이렇게 열면서 기도해봐 기도 안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대화의 문을 열어주셔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송축할 수 있고 여러분 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절대로 저 사람이 예수 믿나? 그런 마음도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령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내 주변에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예수 믿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생겨야 항상 기도하면서 한 번쯤은 내가 꼭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을 그 마음을 하나님 품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다니시면 좋겠고 예수 믿으시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좋겠어요. 라는 입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움이 나오죠. 절대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조건 내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는 인도하시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나도 모르게 뭔가 갈등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 가만히 뭐 때문에 갈등을 하지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갈등은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과 특권에 내가 무엇인가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는 나를 대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에 다음 단계부터의 가르칠 때는 기쁘고 상담할 때도 기쁘고 그들과 있을 때는 좋은데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대가를 생각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했어. 근데 30분 더 일하게 하거나 1시간 더 일하게 됐어. 그러면 1시간 더 일한 것만큼 더 내놓으란 말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1시간 일한 거 더 내놓을 수 있지만 그만하시죠. 하면 끝나는 거야. 응? 그만 그렇게 일하는 게 1시간 일하시는 게 너무 힘들으시면 그만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이건 사실은 내가 섬겼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등의 구조에서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을 유지해주면 그보다 감사한 게 없죠. 그 선 위에 내가 혹시나 플러스 알파 되는 것을 조금 더 헌신했을 때는 그 헌신은 분명히 말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축되어 오는 기쁨이요 감사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갈등으로 힘들어하시나요? 주 예수만 믿고 다만 그분을 섬기기만 해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되 주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고심해 보면 오늘 혹시 이 새벽에 기도하라는 명령이 들립니까? 찬양하라는 명령이 들립니까? 혹시 전도하라는 명령이 들립니까?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계속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영혼 구령을 위하고 혹시나 그 사람을 오늘 네가 만날 수도 있어. 그러면 다가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그러면 순종하면 갈등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다가가서 얘기해도 안 되는데요.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건 갈등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내 성품이에요. 아시겠죠? 기꺼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내가 매일 1시간씩 11개 일하는 게 일주일 되면 그만큼 휴가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내하며 기꺼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역사하심을 믿고 이 새벽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